네, 오늘은 신명기 6번째 말씀 연구 좋은 땅을 볼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은가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다 입니다.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물론 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좋은 물건을 사고 싶죠.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목표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형편과 또 생활 속에서 좋은 것 찾고 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완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도 완벽한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좋은 것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어떤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곳에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좋은 땅을 볼 자와 또 보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좋은 것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불순종하던 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불순종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만 그 땅에 들어감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뚜렷한 하나님의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바라만 보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빗나간 길에 서 있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빗나간 시선으로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빗나간 발걸음으로는 좋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분이 준 땅에 다시 심기워져서 자라게 하며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인간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신 이후에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이 좋은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 땅이 이미 죄악으로 많이 관영하여서 고통 중에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들여서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자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이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땅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 6절에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고달프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 비둘기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날아가 쉬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그럼 날아가고픈 땅, 우리에게 갈 곳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희망이 있는 그 땅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 좋은 땅을 예비해 놓고 먼저 가셔서 이 땅을 예비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좋은 땅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약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의 터전에, 약속의 사업에, 약속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 신명기와 여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보지도 못하였던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좋은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명기 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얻어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믿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행하라, 이 길이 정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간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좋은 땅, 약속의 삶은 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늘나라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늘에 살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새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명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추심으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함, 그 천국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살펴볼 때 좋은 땅에 거하는 방법은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5장 15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또 10분 공정한 대를 두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경제 원리가 있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경제 원리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장구하게 사는 방법으로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대를 두라 하였는데, 이것은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많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다윗의 삶이 정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됨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또 다른 조건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정직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량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에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죠. 비신앙적인 언사와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정직한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땅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우리 생명이 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땅과 관련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충고와 교훈을 무시하는 자녀들은 새로 창조된 땅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얻기 위하여 부모를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부모를 거역해서 얻는 것이 그런 삶이 좋은 땅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결혼한 결혼 생활이 좋은 결혼 생활이 되기가 힘들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그것이 좋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좋은 땅을 밟고 생활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온유한 것, 그것도 땅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본성을 담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것을 보고 사는 정말 놀라운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련하신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사는 비결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이와 반대되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청춘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좋은 땅에서 늘 청춘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생명의 말씀,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어른들과 부모님을 우리가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땅을 밟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